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줄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 참으로 좋은 마음과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지는 시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인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좋은 밭과 나쁜 가시밭, 돌밭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옆에 친구를 보면서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것을 빨리 눈치채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서 정말 믿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되고 옥토의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살고 모든 주변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들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 렘넌트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줬냐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생육하여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두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해줬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는데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또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무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또 하나를 따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도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되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와요. 허무가 찾아오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비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장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잘되게 해주세요. 뭐 누가 시험 보잖아요. 보는 그런 학년이 되었을 때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봐서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일을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어떻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또 부적을 써줘요. 그러면 그 부적을 지니고 집에다가 붙이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써 마음의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됐어요. 이런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요. 술로 인해서 마음을 달래볼까 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술 중독이 되어버려요. 갖고 병에 걸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게임에 막 빠져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게 돼요.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가정이 파산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마약이 많이 들어와요. 얼마 전에도 또 마약이 들었다고 또 뉴스에서 선생님을 봤거든요. 마약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중고생 이런 사람들도 마약에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마약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괴롭고 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마약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막 좋아진대요. 막 갖고 마음이 막 붕 떠가지고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약 효과가 떨어지면은 또 사람이 처져요. 그래서 자꾸 그 마약을 찾게 된대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이루하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마약에 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 이러고 살다 마음의 병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면은 뼈가 상하고 몸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돼요. 많이 생활을 살다 보면은 그 오래 사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막 관절 같은 게 많이 달아져서 찾아오는 병도 있지만은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잠을 자고 싶을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병들을 가지고 살고 내가 뜻하지 않는 불치병 막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살아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앙 선생님이 또 뉴스에서 봤는데 막 일본에서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에서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그런 재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이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비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재앙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러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죽어야 돼요. 언젠가는 꼭 죽게 돼요. 세상도 멸망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꼭 죽게 돼요.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던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이 있어요. 거기는 불로 되어 있대요. 그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죽지도 않고 막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돼요. 이런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우리 자녀들도 마귀의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물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힘들고 재앙 속에서 살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백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어질 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선생님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증인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선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무라. 해가 돋는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항상 복음 대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원죄 문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고 사단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조상으로부터 되물림 되는 조상의 죄,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금들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삶에서 누리면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어떤 말씀은 복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은 바로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 생명의 씨를 내가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다 살아난다는 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응에 태어났을 때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항상 맛보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가 되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 주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었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외인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축복된 렘넌트들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인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전달해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길갓밭, 들밭, 그리고 또 가시밭, 좋은 밭, 이런 밭을 비유한 말씀을 우리가 예배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길갓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즉시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대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빼앗아가고 아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바로 길갓밭이에요. 그리고 돌밭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고 현장에서 가는 현장에서 가서 생활을 하는데, 내가 들었던 주일의 말씀이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는 우리 마음이 돌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우리 생활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서 받은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자.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힘있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염려, 근심,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것이 많고, 뭐 문제가 생겨서 누구와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염려, 모든 그런 염려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 있는 상태가 바로 가시밭 상태라는 거. 근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 고백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밭이 되었을 때 좋은 밭이고, 이 좋은 밭은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자가 바로 좋은 밭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밭이 어떤 밭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른 밭보다도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길값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못 박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좋은 밭에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즉 여자의 여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 랩런트들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 랩런트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생명의 주 되시는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이 구원받은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랩런트나 선생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어지는 씨는 사단이고 여기 썩지 아니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썩지 않는 씨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항상 주인으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이 돼서 그 삶 속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애물이라는 것인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은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사단이 바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바로 이렇게 뺏어간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 사단은 그래서 영적인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대적인 사단하고 항상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등,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고 막 또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 뭐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염려와 근심, 또 나에게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는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 사단이 장애물이 되고 갈등, 어려움, 시험, 박해, 염려,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여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장애물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항상 사용하여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밭은 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어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서 좋은 밭에 밭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질문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내 생각은 아직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항상 질문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인가,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말씀이 뿌리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마음 상태가 있는지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우리 렘넌트들로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을 받는 나에게 사단이 방해하는 나의 염려와 갈등,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은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좋은 밭의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여기 인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참고 기다림, 이렇게 막 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막 참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이 인내의 축복을 누려서 성령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에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까 살다는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구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선도, 전도, 여기 후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를 항상 맺고 후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서서 입으로 말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입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자 되어서 항상 여기 좋은 땅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선생님이나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제일 크게 염려잖아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장애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리래요. 이 모든 장애물, 염려가 되는 장애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버리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는 자 되어서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삶이 되는 렘넌트들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염려가 다 끝난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은 모든 염려는 다 끝나버린대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떠나게 돼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예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막 게임,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도 가기 싫어요. 말씀 듣기도 싫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마같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부족하지 않고 지금의 가족과 경제와 모든 상황, 나의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현실의 상황을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보증수표로 알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나의 형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항상 삶 속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내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나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인도해 주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포가 되어서 그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